아멘. 오늘은 시편 43편입니다. 1절과 2절. 구약성경 시편 43편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43편은 이제 앞서서 42편에서 얘기했듯이 분류는 시온시, 성전을 갈망하고 성전을 향해 부르짖는 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이 같은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2편 1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같은 시로서 두 편으로 이제 분리한 이유는 이제 두 편 전체의 어떤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내용 가운데 구별되고 구분되는 어떤 각자의 또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첫째 단락인 1, 2절에 보면 시인은 대적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압제로 비통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앞선 42편과 동일하게 하나님이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미하는 엘로힘으로 시작합니다. 엘로힘은 주로 자신의 전 비참한 상황 가운데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나를 판단하시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여기 원어 샤파트는 다스리다,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의인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돌아보아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는 문맥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당한 그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아 자신의 의로움을 밝히시고 원수들의 그릇됨을 판단해 줄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의 진실함을 아시는 유일한 재판장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 없이 의롭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시인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경건하고 진실된 삶을 살고자 노력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나라를 향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의미는 이제 민족 또는 백성, 무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자가 이제 두 부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다윗으로 상정했을 때와 또 고라의 자손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바벨론 포로의 그 고난 속에서 그 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자는 압살롬과 추정한 무리,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무너뜨리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방 민족과 느부갓네살 등을 위한 제국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들의 속성과 삶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하지 않고 간사하고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함으로 번역된 이 핫사드는 친절하다, 자비를 보이다 등의 의미를 지닌 핫사드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인자한, 경건한, 거룩한, 자비로운 등의 의미가 이제 아닌 그렇지 않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즉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인생의 어떤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경건치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자비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 왕들이나 교만한 왕들은 뭐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경건한 자는 전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시인은 이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로부터 구원을 소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들을 도말하시고 저들을 무너뜨려 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건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에서 구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엘로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불경함을 지적하면서 오직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의인의 고난받는 의인 또는 버림받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즉 주는 하나님은 나의 엘로힘 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그래요. 현재 상태 어떤 상태냐? 버려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주인이신 주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여기서 주라고 하면서 주인과 종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건속이요, 하나님의 식구인데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엘로힘이 조금 더 확장시켜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방어요, 강한 힘이요, 암벽이요, 이런 뜻도 이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나타내지만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 어찌하여 버림받은 것처럼, 어찌하여 슬프고 고통받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진리를 행하신 분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여기서 버림받아야 됩니까? 를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죠.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그 순간에 그 내면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상됩니다. 어찌하여.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버림받은 의인은 없지만 고난받은 의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고 성숙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결국 예수 소망으로 이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는 어찌하여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그러니까 나의 이 가슴 아픈 상황을 내가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의 정화이며 결단이며 고백입니다. 버려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슬프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뭐랄까요? 간절한 결단, 절망 속에서의 결단, 슬픔 속에서의 결단,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 왜냐하면 그것밖에 길이 없고 그것밖에 우리가 살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엘로힘이신 주님이 결국은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이 모든 고난에서 모든 아픔에서 모든 절망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넉넉히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기다리며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함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오늘도 혹여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절망이 없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이 고난과 아픔과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